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8일차입니다. 아삽의 시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에서 78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삽은 예배의 전문가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자기 어떤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시선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옛적에 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우울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점점 더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삽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아삽의 시편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아삽은 찬양과 경배를 위해 이제 작사, 작곡까지 한 어떤 예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셨지만 참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어요. 정말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것은 그런 의심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75편을 펴시고요. 75편을 보시면 이 관로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음악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강구를 위한 음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멸망당할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당할 것 같은 바로 앞의 상황인데 1절 보시면 아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더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갑자기 내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이내 상황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평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아삽이 고백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어떤 감사와 소망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자, 우리 인간의 이제 한계 안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이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소멸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자,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에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뿔, 너희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동쪽 그러면 해 뜨는데, 자, 서쪽 그러면 해 지는 곳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모든 곳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자, 그 당시에 이 유다 남쪽은 광야 사막지대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자, 이런 일이, 높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올려주시냐고요. 안 높여주시냐고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우리네 인생과 가장 맞는 사람이에요. 잔머리꾼, 사기꾼, 그가 형과 싸워서 어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닮은 야곱이에요. 자,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신 것이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실 것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저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다루어 가시며 다스려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그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75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 신뢰하는 고백을 아삽이 했다면, 이 76편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자, 요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고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고 또 살렘에 있으며 장소가 이야기 나오죠. 그의 장막은 또 시온에 있도다. 시온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같은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연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은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스스로 자자에 그러려니야. 스스로 있는 게 자연이야. 그거는 창조주, 뭐 이런 거는 그딴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유다에게, 자,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그리고 유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전쟁 도구를 없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것은 최후의 하나님께서 오실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자, 이것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9절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아기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결국 최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자, 그 하나님이 세상의 왕 되신다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나의 자녀로, 나의 충성된 자로 너희가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되게 또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을 갚으라. 그리고 이제 마땅히 경외한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갑자기 무슨 예물 드리라,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예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재정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어디에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물질을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 그것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삶이다. 너희는 청직이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편을 보겠습니다. 77편에 보시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제가 이제 다른 말로 에단이라고 그랬죠. 중간에 해만이 있고 오른쪽에 아삽이 있고, 자, 왼편에 여두둔, 에단이 있었습니다. 자, 아삽과 이 에단이 같이 함께 이제 작사 작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도 엄청 솔직해요. 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고 옛적에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깔고 가요. 자, 그런데 자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불안하고 상할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안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 자,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지금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 것 같아요.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나에 대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그의 약속도 이제 내게는 없는 건가? 자, 이럴 때 한참 이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런 기분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 사람일수록 더 깊이 더 오래 여러분들 이것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붙잡았던 그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더 오래,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깊이 낮추시고 더 오래 그것을 겪게 하신대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물이 깊을수록, 낙심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죄로 삼아서 더 높이, 더 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허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아삭과 에단도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면서 이내 아니야, 그것을 잘못이라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곧 이내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내 영혼에게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내가 내 영혼에게 듣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속량하신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78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거는 또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의 교훈시죠. 1절 한번 보실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성품은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집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왔는데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우리 딸들에게 기사 아저씨가 올 테니까 꼭 이때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 그 아저씨들이 이제 하는 말을 이제 그대로 잘 전달해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막내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 말했으면 되지. 그걸 몇 번 말하니.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대요. 이제 제발 그만하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반복해서 말하는 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들을 하나님 몇 번째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듣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곳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곳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까? 무엇을 더 많이 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이제 좌우될지가 사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요.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또 하나님께서 돌파하게도 해주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하나님 이제 그만요. 이제 그쯤 그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78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하나님도 잔소리도 하시네요. 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쓰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하신 역사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7절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자자손손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자, 이렇게 완고하고 폐역한 이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나뿐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아닙니까? 대표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데 잔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자, 결정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 뒤로 싹 빠지고, 자,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할 때도 나왔죠. 자, 에브라임 지파 처음에는 여호수아, 드보라와 같은 이렇게 걸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사기 볼 때도 있었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괜히 딴지 걸고 다른 지파에 그냥 꼬장 부리고, 전쟁의 날에는 전쟁 안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딴지 부리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자, 너희 그거 강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너희 전쟁의 날에 물러갔지.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끊임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돌봐 주셨는가를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그들의 배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자, 20절에도 끝부분 보실까요? 하나님이 능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반복된 제약에도 불구하고 멸하시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25절에도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도다. 26절에도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28절에도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원을 계속 이제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30절 보실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이었는가. 그를 아프게 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게 하니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람이고 그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자, 그들의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해 내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했었죠. 하나님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참아주시다가 끝판에서는 자, 내가 너희들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왔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52절 볼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59절에도 볼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녀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67절 보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참아주시고 반에게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그래서 67절 한번 볼게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신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로 옮겨가냐면 유다 지파로 옮겨가십니다. 68절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수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반역하는 것의 모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도 사실 뭐 별 볼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의 결국 모델을 누구를 떠올리냐면 다윗을 모델로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모델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그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력을 길렀어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70절 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네, 이 다윗은 그 목동이었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이제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실력을 길렀어요. 욕동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광야 생활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이제 기르면서 이제 그 실력을 길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에브라임 같이 반역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에브라임이고 나는 다윗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양면적인 마음이 같이 있어요. 에브라임 같이 자꾸 이렇게 딴지 부리고 반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아삽은 엘다스엣이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 그 태도가 여러분들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자손손 보게 됩니다. 참된 그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증명되냐 하면 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3대 이어지게 될 때 그 생명력이 정해진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너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 그것은 네 후에 3대를 보면 네 믿음이 생명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를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그냥 푹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확신과 위로를 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마음이 이렇게 좌절된 상태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은 아무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삽이 쓴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까? 낙심과 우울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옛적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침몰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그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가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사십시오. 화이팅입니다.